하박국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연구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우리 목표고요.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마다 우리가 표를 정하는데 그 표도 외치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는 뭐라고요? 부흥입니다. 부흥.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올 1년 동안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흥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옵소서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그래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 한 번만 더 할까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새해 첫 번째 주일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려도 오늘은 우리 신년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부흥이라고 하는 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흥이 뭔지, 부흥인데 이 부흥이 도대체 뭐야? 이 부흥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왜 부흥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왜 부흥을 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흥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흥은 무엇인가, 부흥이 무엇인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 성경적인 배경을 알아야 부흥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아주 나라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남유다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아시리아에서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이미 100년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남유다 하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하나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1차 공격해가지고는 머리 좋은 젊은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데리고 간 사람들이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 이런 왕족 귀족의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그 후로 또 8년 후에 또 2차로 침공해 와가지고는 그때 당시 왕과 또 귀족들 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11년 후에 지금 3차로 세 번째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때잖아요. 이때 지금 하박국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우상들,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 그 다음에 신은 강대국으로 세워지는 그 바벨론의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잖아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저 본문산에 가면 형통사가 있어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기 선화동 성당 가고 그 다음 주는 저 무당한테 찾아가서 사주팔자도 받고 이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가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인 이 남유다를 망하게 무너뜨리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는 거 방관하시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걸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들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채찍으로 써서,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70년 동안 너희가 끌려가서 고생을 좀 할 거야. 그렇게 고생해야 사람들은 꼭 어려울 때 하나님 찾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거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는 아, 그렇구나. 이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이 오늘 하박국 3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따도 우리가 볼 텐데, 그래서 나중에는 감사와 찬송도 올려드려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대답을 받고서는 하나님 앞에 외친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찍을 들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실 때라도 궁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잃지 말아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흥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도 막 이것저것 섬기던 그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의 회복,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가족이 늘어나고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는 이런 외적인 부흥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영적으로 병든 것에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보세요. 찬바람이 불거나 계절이 바뀌면 반드시 기침하든지 병을 앓아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건강한 청년들 보세요. 막 찬바람 부는데도 반팔에 그리고 막 다녀요. 와, 건강하니까 그렇게 찬바람 불어도 끄떡없어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찬바람만 조금만, 몸만 좀 허술하게 하면 그 다음에 여럿이 기침하고 펄럭거려 그래요. 마찬가지로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사단의 유혹만 해도 그 사단이 그냥 유혹에 빠져서 죄 짓는 걸 밥 먹듯 계속해요. 조금만 사단이 시험을 주면 그 시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몇 달, 몇 년씩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세상에서 방황해요. 시험 들어서.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런 영적인 건강, 이 병든 것들이 건강하게 다시 치료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건강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부흥은 영적인 건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언제부턴가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잘 오셨어요? 몇 분한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오셨어요. 아유, 잘 오셨어요. 새해 첫 주일부터 잘 오셨어요. 근데요,
근데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한 번 와서 딱 1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그 예배 드린 1, 2부 예배 드린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오후 예배 드려 하루에 딱 2시간만 예배 드려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한 번 예배, 1시간 예배 드려요. 근데 그 1시간 예배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요. 그저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출석만 하고 가요. 벤치 워머, 자기가 앉은 자리에만 따뜻하게 데피다가 가요. 예배 시간에 감격하고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그 찬송 한 절 한 절에 내 마음을 다 쏟고, 대별기도 하시는 그 기도에 내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어요. 그냥 교회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습관적이 돼서 와서 앉아는 있는데 그저 1시간 그냥 때우다가 가요. 지나다가 가요. 그러면 예배 시간 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예배 시간 외의 시간은 할 게 너무 많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빠요. 학원 다니랴, 공부하랴, 학생 청년들 알바하랴, 정신없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바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대로,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은 살림하는 대로 바빠. 그래서 그 예배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없어요. 세상의 일로 다 분주해서 에너지를 다 빼앗겨요.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기만 해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야 학교를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갈수록 부실해지니까 우리 영혼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하초에 물 주지 말아보세요. 일주일 열흘 주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 나무가 빼짝 마르듯이. 그런데 화초가 마르는 건 보이는데 내 영혼이 마르는 거는 안 보여요. 나는 그냥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교회당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러고는 그냥 있다가 앉아서 가고 벤치 오모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부터 영적인 그런 것과 그 관계는 없는데도 나는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하늘의 평안과 소망, 그건 언제 느껴봤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기쁨으로만 점점 채워지니까 영혼은 병들고 육신만 건강해져요. 이제 다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겠다, 이 부흥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이 부흥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수년 내에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요. 신앙의 고백을 드려요. 그게 우리가 너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무화과 나뭇잎에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였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 진짜 삶의 고백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그냥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도, 큰 질병이 들어도 주님 저에게 구원의 은총 주셔 저는 그걸로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작년보다 월급이 더 줄어들고 소득이 더 줄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맸고 더 힘들게 살아도 내게 구원의 은총 베푸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세상에 그냥 아파트들이 수천 채씩 있지만 내 집은 없어도 나는 하나도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있을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해서 든든하고 자신감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남들이 보면 뭐 좋은 일이 있어? 뭐가 잘 됐어?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 올라야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떼돈을 벌어야 좋아하지만 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있지 않아도 나는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으로 날마다 즐거워하고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이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좀 전에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려면 하나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이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부흥을 해야 될까요? 꼭 부흥을 해야 하는가? 새가족분들이나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한 분들은 부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부흥에 대해서 아직도 열망도 없고 관심도 적을 줄 모르겠어요. 그저 목사님이 연초에 뭔가 새해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부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관심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새가족분이라도 아직 부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반드시 부흥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지난주에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사고가 났어요. 다 보셨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좋은 여행을 가가지고 같이 오다가 비행기를 타면서 막 가는데 저는 전체 풀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 벽을 꽉 들여받고는 그 비행기가 아주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꼬리에 있었던 두 분은 살게 됐어요. 181명 중에 2명은 살고 179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부흥은요 그런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부흥은요 생사가 갈리는 생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를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키 아시죠? 키.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마당에서 키질한 거. 전 이제 도시에 살아서도 옛날에는 쌀에 벌레도 있고 그렇게 지푸라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하다가 그 쌀에 넣고 촥 그것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냅이 있더라고요. 촥 하면은 이렇게 어머니가 여러 번 하면 쌀은 안으로 다 들어오고 그 바깥으로 티 벌레들 이런 게 떨어진 게 봤어요. 신기해서 어머니가 키질할 때는 옆에서 막 봤어요. 그러면 착착 그럴 때 그래. 주님께서 말세에는 이렇게 키질을 해서
점점 알고군 주님께로 그 다음에 쭉정이는 점점 바깥으로 내보내겠다. 이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부흥은요 점점 알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흥은 그저 신앙의 단순한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흥은요 사는 문제, 죽는 문제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부흥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요. 부흥은 그냥 장로님, 권사님, 교회 오래 다닌 분들만 해요. 나는 교회 없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요 지금도요 우리가 점점 쭉정이 되는데도 거짓으로 안심시키고 있어요. 사단이 제일 우리에게 안심시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괜찮아,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잖아. 여러분, 교회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너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고 있잖아. 우리 오랜 동안 안 나오시는 분한테 제가 전화하고 연락하고 한번 했더니, 목사님 저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믿으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자기 마음속으로 믿는데. 그럼 뭐하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마음속으로 다 믿으면 되지. 사단이 우리에게 또 귀에 속삭입니다. 야,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지옥으로 보내시겠냐? 그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땐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제일 우리 귀에다가 우리를 유혹시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다른 사람들 다 그래. 여러분, 아까 항공기 얘기했잖아요. 2사람 살았어요. 181명 중에 2사람 살았어요. 다수로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했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마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사단은 봐봐, 사람들 저 큰 길로 가잖아. 괜찮아, 저 사람들 다 그 길을 가는데. 이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안심시키는 사단은 점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하는 줄, 그리고 자기는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박국 시대 남유다 백성들이 그 착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우리 그 성전에 1년에 3번씩 간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망한다고? 아유, 그럴 일 없어. 내가 교회 가는데 내가 지옥 간다고? 아이, 그럴 일 없어. 신앙은 다 죽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은 주인으로 안 계시는데 뭐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어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끌려다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부흥을 이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에 잘해야지 아니 없어요. 부흥은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흥을 이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마지막 3번째로요. 어떻게 해야 부흥을 하는가? 어떻게 해야 부흥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한 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컵을 잡고 있어요. 이거를 세상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제가 이 세상을 제 손으로 꽉 잡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세상을 잡고 있는 한 저는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고 있는 한 절대로 이거 못 잡습니다.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빈손 되어서 십자가 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가 부흥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익숙해졌어요. 세상 즐거움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려면, 부흥을 이루려면 우리의 세상 즐거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렇게 가사가 됐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세상 즐거움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 영광 버리라는 거예요. 아쉽지만요, 세상도 붙잡고 주님도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줄이지 않는 한 영적 부흥은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꼭 모두가 죄는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에 죄도 있지만 세상 즐거움 중에 죄가 아닌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즐거움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걸 방해해요. 하나님 만나는 거에 걸림돌이 돼요.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재미와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것들이 주변의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이거 절제해야 돼요. 조금 내려놔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요즘 성인들이 또 청년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영상에 보면 숏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숏폼은 그냥 길면 15초, 20초 짤막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어요. 알고리즘이라 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막 떠요. 근데 그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요. 막 어떤 사고 나는 것도 있고 막 그럼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거 보는 거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숏폼을 30분, 1시간 막 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 못 봐요. 아이들이요, 게임에 막 빠집니다. 게임에 빠지는 아이들, 게임 한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게임 때문에 그 아이가 말씀을 못 읽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머릿속에 게임만 생각해요. 눈앞에 게임만 보이는데 뭐예요? 죄는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이지. 근데 그 세상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 점점 줄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을 하려면 그거 좀 내려놔야 돼요. 세상 즐거움 시간들, 내가 그렇게 했던 시간들을 좀 줄여서 그 시간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늘려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늘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나 청년들이요, 이렇게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나면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 와요. 교회 예배도 없는데 다른 모임인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와요. 아마 여기 그런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막 은혜 받으면 그냥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막 학생이고 청년이고 와서 있어. 너 오늘 뭐 예배 있냐? 아니요. 너 오늘 왜 왔어? 그냥이요. 그냥 교회 왔대.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 그냥. 그런데 그러다가 그런 아이가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정규 예배 시간에도 안 나와요. 나오라고 카톡하고 연락해도 안 나와요. 영적 부흥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머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를 통해서도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어떤 사정에서 우리 교육분들 몇 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사정과 형편이 뭐 어쩔 수 없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올 수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 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는데도 그냥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에 우리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오늘 교회 못 오신 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오후에 쭉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보면 가끔가다는 온라인 예배 드렸음. 온라인 예배 드렸음. 저도 또 연락을 하고 그러면 목사님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사정과 형편이 안 돼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영적 부흥이 되려면 자꾸 교회당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막 힘을 쏟아야 돼요.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항상 주님의 일에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을 이루려면 너 여지껏 해오던 것보다 더 힘써야 돼. 주님의 일에 더 힘써야 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거 더 힘을 쏟아야 돼. 그래야 영적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이룬 일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교회 일에,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또 웬만하면 다 살아갈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첫 출발점에서 땅 하고 신앙의 출발을 다 이뤘습니다. 모두가 이제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주님의 일에 더 힘써서 예배하고 교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막 나오고 기도 시간에는 막 나오고 개인 시간에도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막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막 그래서 막 달려가서 신앙이 꽉 자라 영적 부흥을 이루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여지껏 해오던 그대로 그냥 그대로 조금도 더 힘쓰는 것도 없고 더 애쓰는 것도 없고 그냥 여지껏 해오던 대로. 미안합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도태예요. 영적인 그 달리기에서는요 제자리는 없어요. 앞에 가든지 뒤에 처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영적으로 뒤떨어지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정리되고 자꾸 바깥으로 나게 돼서 마지막에는 구원 못 받아요. 이거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저 한 해 동안 내 믿음 좀 키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이거 우리 목숨 물고 이루어야 될 것이 영적인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에 더 힘을 쏟으세요.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쏟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에 더 힘을 쏟으시고, 전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에 봉사하세요. 주방 봉사도 좋고 교사도 좋고 찬양대도 하고, 안 되면 새 가족을 하든지 뭐라든 막 봉사하세요. 봉사하면 그만큼 시간을 내고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그만큼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영적 부흥을 크게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서 올 연말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이렇게도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한 3분 정도, 이제 새해 첫 주일인데 한번 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달라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은 우리의 사는 일이에요. 그저 신앙 조금 키우는 일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예요.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에 방해할 겁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이 사단의 이 시험과 공작을 이겨내고 영적 부흥을 이루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첫 번째 주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이제 영적인 달기를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한 해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하박국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죽정이 같은 신앙들, 하나님 참으로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하나님 작은 시험도 이겨내지 못하고 조그만 유혹도 하나님 극복하지 못하는 약하고 약하던 우리들, 다시 하나님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고 이제 주의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더 애를 쓰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더 시간을 내겠습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 시간을 넣겠습니다. 주님 일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대전 선악교회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대전 선악교회 안에는 모든 일을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모두가 영적 부흥이 크게 일어나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 땅에 남겨지는 백성이 아니라 모두 우리 주님, 아멘, 주 예수여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해를 또 시작해야 될 때 영적 부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정이로 만들어가고 우리를 지옥으로 점점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 하나님 정신 차리고 영적 부흥을 이루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내려놓고 주일에 더 힘을 쏟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